(1992년 10월 28일) 밤 11시 59분 서울 성산동. 1,500명의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몸이 하늘로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7, 그리고 자정. 누구의 몸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과 연을 끊었습니다.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아이들의 학업을 포기시켰습니다. 오직 이 밤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약속 하나만 믿고. 그런데 그 시각 이 모든 것을 주도한 교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구치소 독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기도 전에 편안히 잠자리에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롱에서는 휴거 예정일로부터 7개월 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3억 원짜리 채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상이 끝난다고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기묘한 집단 광기의 기록. 수천 명의 인생을 집어삼킨 거대한 사기극의 전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87년 대한민국은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6월 항쟁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거리에서는 민주화를 외치는 함성이 여전히 메아리 쳤고,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격동하는 사회 속에서 누군가는 희망을 노래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혼란의 틈새에서 전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동선구의 한 낡은 상가 건물, 그곳의 지하실은 햇빛이 들지 않는 음침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 곳곳에서는 습기가 스며들어 하얀 곰팡이가 피어올랐고,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벽면을 타고 흐르는 물기는 여름이면 더욱 심해져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곤 했는데, 이곳에서 한 남자가 밤낮 없이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목사. 한때는 정식 신학 교육을 받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좌절과 실패 끝에 이제는 이 습기찬 지하실에서 홀로 책더미에 파묻혀 지내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홀린 사람 특유의 광기 어린 집중력이 그 충혈된 눈동자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지지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간헐적으로 깜빡였습니다. 그 불안정한 불빛 아래 이 목사의 시선은 외신 잡지와 미국에서 들여온 개신교 신학 서적들을 쉴 새 없이 훑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성경책 여러 권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과 당시 유행하던 각종 종말론 관련 잡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페이지들,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은 책들, 그리고 수십 장의 메모지가 마치 광인의 작업실처럼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목사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미국 개신교 소설가 어니스트 W. 앵글리의 저서를 번역하던 중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한 단어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Rapture. 영어로는 황홀경 또는 들어올림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그의 누리리에 전류처럼 꽂혔습니다. 이 목사는 이 단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한국어 성경 어디에도 이 개념을 정확히 표현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고심 끝에 그는 마침내 한 단어를 창조해냈습니다. 휴거. 한자로는 삽거, 즉 이끌어 들어 올린다는 의미를 담은 이 조어는 한국어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적 번역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대적 불안을 먹고 자랄 강력한 심리적 무기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휴거. 이 낯선 단어는 묘한 신비로움과 긴박함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선택받은 자들의 육체가 하늘로 들어 올려진다는 이 개념은 기존의 기독교 종말론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 환상적인 약속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두려움을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이 목사는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는 더 이상 자신을 실패한 목회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의 비밀 스케줄을 독점적으로 해독한 유일한 메신저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는지, 누가 구원받고 누가 버려지는지, 오직 자신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는 망상에 가까운 확신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목사는 책상 앞에 앉아 달력을 펼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에는 1999년 지구 멸망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밀레니엄 버글에 대한 공포, 그리고 세기말 특유의 종말론적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팽변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목사는 여기에 성경의 7년 환란설을 교묘하게 결합시켰습니다. 1999년에서 7년을 빼면 1992년. 그의 붉은 펜이 1992년 10월 28일이라는 날짜 위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 순간 붉은 잉크가 종이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앞으로 흘려질 수많은 신도들의 눈물을 예고하는 것처럼. 이 목사는 그 번지는 잉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작은 지하실이, 이 습기찬 어둠의 공간이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종교적 폭풍의 진원지가 될 것임을 그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 불안정한 빛 아래에서 이 목사는 자신의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말의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믿어줄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안한 시대,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영혼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그가 찾는 양들이었습니다. 이 목사는 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곰팡이 핀 천장 너머 어딘가에 하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구원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갈망, 인정받지 못한 자의 복수심, 그리고 세상을 향한 뒤틀린 분노가 뒤섞인 어둠이었습니다. 1987년 그 지하실에서 탄생한 것은 새로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인생을 집어삼킬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는 여전히 민주화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이 지하실만큼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또 다른 우주였습니다. 이 목사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기괴한 집단 광기의 대본이 한 줄 한 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까지 정확히 5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9년 대한민국은 올림픽 이후에 들뜬 분위기와 함께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여전히 불안과 공허함이 도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 성산동, 마포구의 평범한 주택가였던 이곳에 어느 날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하늘 선교회. 이 목사가 2년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자신의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단독주택을 개조한 소박한 예배당에 불과했지만 이 목사의 야망은 그 좁은 공간에 담기기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그는 동선구 지하실에서 갈고 닦은 휴거 이론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는 이론을 내세워도 성인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육받은 지식인들과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들은 그의 주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이 목사는 번번이 궁색해졌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선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의 자녀 중 10대 초반의 소년들. 그는 이 아이들에게서 자신의 계획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 그 맑은 눈동자가 가진 설득력은 그 어떤 신학적 논증보다 강력할 터였습니다. 어른들은 의심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준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2살의 평범한 아이였던 그는 어느 날 예배 도중 갑자기 쓰러지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준이는 자신이 방금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불타는 지옥의 광경,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의 손,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 예배당에 모인 신도들은 숨을 죽이고 그 어린 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목사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이를 단상위로 불러 세우고 모든 신도 앞에서 그의 환상을 다시 한번 증언하게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 어린 소년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신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예배당은 통곡과 기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후 비슷한 일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준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환상을 보았다고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본 지옥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불구단이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괴물들, 피로 물든 강. 그 기괴하고 섬뜩한 그림들은 성인 신도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시각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도대체 12~13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이런 그림을 어떻게 상상해낼 수 있는 말입니까? 아이들은 일기장에도 예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휘갈겨 쓴 그 문장들은 때로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믿는 자들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 목사가 2년 전 지하실에서 정한 바로 그 날짜가 아이들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신도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확증 편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환상과 예언은 이 목사의 주장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조차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논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치밀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의 순수함이야말로 신의 음성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식인들까지 이 논리 앞에서 이성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소라면 비웃었을 종말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그림과 일기장을 마치 성서처럼 경건하게 돌려보았습니다. 비판적 사고력이 마비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가 그들의 이성을 무장해제시켜버렸습니다. 예배당은 매일 밤 열광적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통성기도 소리가 밤새 그치지 않았고 신도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며 구원을 갈구했습니다. 아이들은 때때로 단상에 올라 자신들이 새로 본 환상을 발표했고 그때마다 예배당은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기묘한 열기로 들끓었습니다. 신도들은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신의 음성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목사는 신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신도들에게 의심은 곧 죄악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아이들의 환상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낙인 찍힐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환상은 선교회 안에서 유일무이한 진리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이 광기 어린 믿음은 성산동의 좁은 골목을 넘어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소문을 낳았고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은 아이들의 그림과 예언을 직접 보고 충격에 빠져 신도가 되어 돌아갔습니다. 하늘선교회의 교세는 서울을 넘어 경기도로 다시 전국 각지로 전염병처럼 확산되어 갔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까지 데려와 환상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1989년이 저물어갈 무렵 하늘선교회의 신도수는 이미 수천 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더 이상 실패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영혼을 소나기에 쥔 절대적인 권위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의 기반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이성을 무너뜨린 어린 예언자들. 그들의 순수함은 이 목사에게 더없이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1992년 10월 28일까지 이제 3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1990년 8월 2일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입니다. 걸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방에도 그 전쟁의 불길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미사일의 궤적, 초록빛 야광 투시경 속에서 터지는 폭발, 불타는 유전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텔레비전 앞에 모여 숨을 죽이며 그 참혹한 영상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목사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걸프전은 단순한 국제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예언을 증명해줄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그는 즉시 예배당 전면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흔치 않았던 대형 프로젝터가 성산동 예배당에 들어섰고 매일 저녁 예배 시간이면 그 스크린에 전쟁 뉴스가 생중계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모인 신도들은 거대한 화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미사일이 날아가고 건물이 무너지고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이 목사는 그 영상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십시오. 저 불길을, 저 연기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마겟돈의 전초전입니다. 신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의 폭발과 성경 속의 예언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는 성경책을 펼쳐들고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읽어내려갔습니다. 7 나팔, 7 대접, 불과 유황비. 고대의 문자로 기록된 그 묵시록적 이미지들이 텔레비전 속 전쟁 영상과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사회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터져나온 각종 사회적 갈등과 노사 분쟁,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와 그리고 세기 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적 분위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1999년이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이미 대중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막연한 종말론적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신도들 앞에서 칠판을 꺼내들고 하나의 수식을 적어내려갔습니다.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지구 멸망의 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종말 전 7년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1999-7는 1992. 휴거는 1992년에 일어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1992년 10월 28일 자정. 신도들은 그 단순하면서도 그럴듯한 수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성경의 환란설이 결합된 이 공식은 묘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출처에서 온 두 가지 예언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한다는 사실이 신도들에게는 진리의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텔레비전 속 전쟁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졌습니다. 1991년 1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군의 공습이 시작되면서 걸프전은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일 밤 뉴스는 전쟁 속보로 가득했고 하늘 선교의 예배당의 대형 스크린은 그 모든 장면을 신도들에게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신도들의 눈에 뉴스 속 폭발음은 더 이상 단순한 전쟁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말을 알리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치솟는 화염은 지옥의 불길이었고 검게 그을린 사막은 심판받은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목사는 매 설교마다 이 이미지들을 성경 구절과 연결시켰고 신도들은 점점 더 깊은 공포와 긴박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외부 세계는 이제 그들에게 멸망을 향해 치닫는 지옥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전쟁이 나오고 신문을 펼치면 사회적 혼란이 쏟아졌습니다. 범죄율이 치솟고 경제는 불안정하고 전통적인 가치관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신도들에게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하늘 선교회 뿐이었습니다.
이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고 휴거의 날을 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신도들은 예배당을 방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 오른 자만이 홍수에서 살아남았듯이 하늘선 교회에 속한 자만이 다가오는 종말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예배당에서의 기도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통성기도 소리는 밤새 그치지 않았고 신도들의 눈은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채 충혈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 속의 화염이 언젠가 자신들의 도시를 덮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하루빨리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기만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목사는 신도들의 이 공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매주 새로운 뉴스 영상을 편집해 예배에 사용했고 국제정세의 변화를 성경 예언의 성취로 해석해 들려주었습니다. 신도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탁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이 목사에 대한 의존은 강해졌습니다. 1990년이 저물고 1991년이 밝았습니다. 걸프전은 다국적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하늘 선교회의 신도들의 마음속에서 종말의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초침은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휴거의 날까지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의 삶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그 운명의 날을 향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91년, 종말의 날이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늘 선교의 신도들의 일상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시작점에는 이 목사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목사는 설교단에서 신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날카로웠습니다. 내년이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믿는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남은 자들은 7년간의 지옥 같은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지상의 재물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집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동차와 보험이, 연금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신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이후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형태로는. 그렇다면 그 이후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고 재산을 모으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진정으로 휴거를 믿는다면 지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헌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도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는 신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큽니까? 당신은 정말로 휴거를 믿습니까? 믿는다면 왜 아직도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신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휴거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입으로만 믿는 척하고 있는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미련을 가지고 과연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평범했던 주부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은 남편 몰래 은행을 찾았습니다. 전세자금으로 묶여있던 수천만 원을 해약하고 그 돈을 고스란히 선교회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남편이 모르게, 아이들이 모르게, 오직 하나님과 이 목사만이 아는 비밀 헌금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그것을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날 때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대기업에 다니던 간부들도 사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과 지위를 하루아침에 내려놓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수억 원이 선교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들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당사자들은 오히려 연민의 눈으로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한 것들. 곧 세상이 끝나는데 아직도 출세와 돈에 매달려 있구나. 진정 불쌍한 것은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신도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집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상가를 정리하고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급매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들은 가격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1년 후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터 조금이라도 빨리 현금화해서 선교회에 바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아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산을 처분한 신도들은 성산동 일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회 본부 근처의 좁은 쪽방촌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아파트에 살던 중산층 가정들이 단칸방에 몸을 웅크리고 들어앉았습니다. 화려했던 가구들은 모두 팔아치웠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옷가지 몇 벌과 성경책뿐이었습니다.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낮에는 텅 빈 눈으로 거리를 배회하던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일제히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쪽방촌의 좁은 골목마다 흰옷을 입은 신도들이 줄지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세상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자들 특유의 공허한 평화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함께 이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가출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두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가정은 휴거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졌고 그 균열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깊어져 갔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절규가 성산동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선교회 정문 앞에 모여 피켓을 들고 시위했습니다. 내 아내를 돌려달라. 내 남편을 데려가지 마라. 우리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고 어떤 이는 주먹으로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의 신도들은 그 절규에 귀를 닫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가족들의 호소를 사탄의 마지막 방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휴거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이다. 저 바깥의 울음소리는 사탄의 유혹이다. 귀를 막아라. 눈을 돌려라. 오직 앞만 보고 하늘만 바라보아라. 신도들은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비명을 외면한 채 더욱 목청 높여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통성기도 소리가 울부짖음을 덮었습니다. 철문 안과 밖,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서로를 향해 울부짖는 두 무리의 사람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시면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가정의 식탁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온기 있는 밥상 대신 이 목사의 설교 테이프가 놓였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 대신 종말론 책자를 읽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무릎에서 동화책 대신 지옥 그림을 보며 자랐습니다. 평범했던 가정의 일상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한편 이 목사는 신도들이 바친 피 같은 돈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갔습니다. 해외에 지부를 세우고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최신 음향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돈을 바친 신도들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뺏어 바친 가정은 월세방으로 쫓겨났고 퇴직금을 헌납한 가장은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빈곤은 신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은 그들에게 이 세상에 남은 미련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돌아갈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1992년 10월 28일 하늘로 올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재산의 상실은 그들을 선교회에 더욱 단단히 묶어두는 심리적 닻이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자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1991년이 저물어갈 무렵 하늘 선교회 신도들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찢겨진 통장들, 무너진 가정들, 끊어진 관계들, 그 폐허 위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까지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1992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 전국의 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선교회 신도들의 자녀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출석부를 펼친 담임교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다니던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독감이라도 걸렸나 싶어 가정에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는 학부모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학생은 나타나지 않았고 담임교사가 직접 가정 방문을 해보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구며 살림살이는 그대로인데 사람만 사라진 것입니다. 곧 비슷한 보고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무단 결석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하늘선교회 신도의 자녀였다는 것. 교육당국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휴거설에 심취한 부모들이 자녀들의 등교를 전면 거부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올해 10월이면 세상이 끝납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 가야 합니까? 곧 사라질 세상에서 공부가 무슨 소용입니까?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취직을 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이 모든 것이 몇 달 후면 무의미해질 것들입니다. 부모들은 말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대신 예배당에 가자. 영어 단어를 외우는 대신 성경 구절을 암송하자. 수학 공식을 푸는 대신 기도를 하자. 이 세상의 지식은 하늘나라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하지만 믿음은 영원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 구원받을 준비다. 아이들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선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미 종말론적 세계관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1992년 10월 28일에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들은 아직 모르고 있구나. 곧 닥칠 종말을.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학생이 무단 결석으로 재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담임교사가 방문하고 교장이 직접 나서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신도가정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아이들을 지옥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들도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옥상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휴거설을 믿는 학생 몇 명이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소리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데려가소서.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구원해 주소서. 놀란 교사들이 달려와 아이들을 데려갔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광기 어린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보고되었습니다. 교실에서 갑자기 일어나 방언을 하는 학생,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을 붙잡고 종말론을 설파하는 학생, 급식을 거부하며 금식 기도를 하겠다는 학생. 학교는 더 이상 이 사태를 개별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마침내 이 사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일선 학교에 긴급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휴거설의 허구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과학 시간에는 천문학적 관점에서 종말론의 비합리성을 설명하도록 했고, 사회 시간에는 역사적으로 빗나간 종말 예언들의 사례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가정통신문에는 휴거설의 위험성과 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하늘선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도들의 집단 가출, 재산 탕진, 그리고 아동에 대한 교육권 침해 정황이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목사를 사기 혐의로 내사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선교회 본부 주변에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권력의 개입은 예상과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신도들은 정부의 압박을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박해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목사는 설교단에서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종말이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세 의인은 박해를 받으리라고. 우리가 박해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 편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도들은 오히려 결속력을 강화했습니다. 정부가 압박할수록 그들은 자신들이 참된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는 선민의식에 더욱 도취되었습니다. 박해는 순교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이런 논리가 신도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선교의 건물 주변에는 전투경찰들이 배치되었습니다. 회색 방패를 든 경찰들이 건물을 에워싸고 정복경찰들이 출입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신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건물 안에서 창문을 걸어 잠근 채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커튼을 내리고 문을 잠그고 전화선을 뽑았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밤낮 없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찬송가와 통성 기도 소리가 벽을 뚫고 바깥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경찰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집단 극단 선택이라도 시도하면 어쩌나? 그런 우려가 당국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법과 이성이 미치지 않는 자신들만의 심리적 성체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었고 오직 이 건물 안만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안전지대였습니다. 정부도 경찰도 가족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 목사의 말씀만이 진리였습니다. 한편 텅 빈 교실의 책상들은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인 잃은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담임 교사들은 매일 아침 출석을 부르며 대답 없는 이름들을 불렀습니다. 그 침묵은 다가올 10월 28일의 허망함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일까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92년의 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휴거의 날까지 이제 6개월 남짓,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992년 여름, 무더위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하늘선교회 신도들에게 여름의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가 새로운 교리를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도들의 공포를 한층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 잔혹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모든 신도가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의 이 한마디에 예배당은 얼어붙었습니다. 신도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늘선교회에 속해 있으면 당연히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도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니, 그렇다면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남는다는 말입니까? 이 목사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휴거의 날 믿음이 충분한 자들은 하늘로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땅에 남게 됩니다. 그들은 환난 성도가 되어 7년간의 대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온갖 박해와 고문을 견뎌내야 합니다. 불로 지지고 칼로 베이고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최후의 심판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년간의 고문, 적그리스도의 박해, 그 끔찍한 이미지가 그들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려낸 지옥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불구덩이, 날카로운 이빨의 괴물들, 피로 물든 강. 만약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는다면 저런 지옥을 7년간 견뎌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목사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휴거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공포가 신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충분히 믿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아직 정화되지 않은 죄악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휴거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 7년간의 고문을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인가? 이 목사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환란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게 되더라도 7년간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육체를 단련하고 정신을 강화하고 고통에 대한 내성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환란의 시기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괴한 생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선교회는 전국 각지의 산간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경북의 외진 계곡, 전남의 험준한 산악지대. 이 외딴 지부들이 환란 성도 훈련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젊은 신도들이 먼저 차출되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버스에 실려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도 지갑도
여분의 옷도 없이 맨몸으로 산에 들어갔습니다. 환란의 시기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육체와 믿음만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산속에서의 생활은 처절했습니다. 신도들은 불을 피우는 것조차 금지당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발각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또는 새벽의 차가운 냉기 속에서 그들은 생식을 하며 버텼습니다. 풀뿌리와 나무 껍질, 계곡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익히지 않은 음식은 배탈을 일으켰지만 그것조차 믿음의 시험이라며 감내해야 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재우지 않는 훈련도 있었습니다. 환란의 시기에는 언제 적이 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신도들은 졸음과 싸우며 밤새 기도했습니다. 눈이 감기면 옆 사람이 깨었습니다. 그래도 잠들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사흘 나흘이 지나자 신도들은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환각을 신의 계시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고통 훈련이었습니다. 환란의 시기에는 적그리스도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리 고통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신도들은 서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등에 붉은 자국이 생기고 피가 배어났지만 그들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이 정도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고문을 버틸 수 있겠는가? 날이 갈수록 신도들의 몸은 야위어 갔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나고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눈은 움푹 꺼졌고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만은 점점 더 광기 어린 빛을 띄어갔습니다. 생기가 아닌 집착의 빛, 구원을 향한 처절한 갈망이 그 움푹 꺼진 눈동자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선교회 주변에서는 폭행과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보고되었습니다. 산속 훈련에서 돌아오지 못한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회는 이 사건들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신도들 역시 서로를 감시하며 외부의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신도들은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들은 자발적인 감금 상태를 유지하며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일종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이 모든 고통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휴거의 날 내 육체가 하늘로 올라갈 때 지금의 모든 고통은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노력 정당화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른 사람은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그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신도들이 치른 희생은 이미 너무나 컸습니다.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2년의 여름은 그렇게 처절하게 흘러갔습니다. 산속에서 야위어 가는 신도들, 서로를 채찍질하며 고통을 나누는 젊은이들, 생식과 불면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들. 그들 모두는 단 하나의 날짜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휴거의 날까지 이제 석 달이 남았습니다. 1992년 9월 24일, 운명의 날을 불과 한 달 앞둔 이날 대한민국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6시,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성산동 하늘선교회 본부와 이 목사의 자택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보안이 유지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선교회 본부 앞에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멈춰섰습니다.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밤새 기도하던 신도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영장을 보여달라! 항의가 터져 나왔지만 수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와 장부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고급 주택가, 이 목사의 자택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신도들이 쪽방촌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이 목사는 널찍한 단독주택에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의 책장, 안방의 장롱, 창고의 상자들, 모든 것이 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결정적인 물증을 발견했습니다. 이 목사의 안방 장롱 깊숙한 곳 옷가지들 사이에 숨겨진 서류 뭉치. 그것은 환매 조건부 채권, 이른바 RP라고 불리는 금융상품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펼쳐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억 원. 1992년 당시 3억 원이면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신도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헌납하고 굶주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동안 이 목사는 그 돈으로 3억 원어치의 채권을 사들여 장롱 속에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채권의 만기일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만기일은 1993년 5월 22일. 이 목사가 그토록 강조하던 휴거 예정일 1992년 10월 28일로부터 정확히 7개월이나 지난 날짜였습니다. 잠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는 말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이면 세상이 끝난다고. 그 이후의 재산은 무의미하다고. 그러니 모든 것을 바치라고. 전세금을 빼고 퇴직금을 헌납하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선교회에 바치라고. 신도들은 그 말을 믿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자녀의 미래를, 가족의 미래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10월 28일 이후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한 당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1993년 5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사두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끝난다고 해놓고 그 이후의 삶을 금융상품으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도들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면서 자신은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이 목사는 자신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일어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신앙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수천 명의 인생을 파괴한 거대한 사기극. 검찰은 이 목사를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그의 손목, 호송차에 실려가는 그의 뒷모습, 언론 카메라에 플래시가 터졌고 그 장면은 그날 저녁 뉴스에 톱을 장식했습니다. 전국의 안방에서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휴거를 외치던 목사의 장롱에서 3억 원짜리 채권이 나왔다. 그것도 휴거 예정일 이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뉴스 앵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고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이 목사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교주는 항상 자신은 예외다. 그렇다면 신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신도들은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버리고 가족과 연을 끊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의 학업까지 포기시켰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기였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다른 해석을 선택했습니다. 국가의 음모.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정부가 하늘선교회를 탄압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이 목사님은 결백하다. 저 채권은 누군가가 심어놓은 것이다. 세상이 우리의 진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신도들은 오히려 더욱 결속했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이 목사를 그들은 성경 속의 순교자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바울도 감옥에 갇혔다. 진리를 전하는 자는 항상 박해를 받는 법이다. 이 목사님의 순환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다. 예배당에서의 기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신도들은 이 목사의 석방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주여, 당신의 종을 지켜주소서, 사탄의 억에서 구해주소서. 휴거의 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이 목사의 구속은 역설적으로 선교의 내부의 결속력을 기대할 정도로 강화시켰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내부의 믿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압력을 받을수록 더 굳어지는 다이아몬드 같았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창문이 닫힌 것입니다. 1992년 9월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휴거의 날까지 이제 정확히 한 달. 이 목사는 구치소 독방에 갇혀 있었고 신도들은 성산동 예배당에서 밤낮 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8일 자정, 그 순간을 향해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종교사의 가장 기묘한 날로 기록될 이 수요일, 서울 성산동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산동 일대의 분위기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새벽부터 성산동으로 향하는 도로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신도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강원도에서. 그들은 밤새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심지어 걸어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늘 자정이면 하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을 선교회 본부에서 함께 맞이하기 위해 그들은 이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신도들의 복장은 한결같았습니다.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결과 정결을 상징하는 흰색. 하늘로 올라가는 날 입어야 할 옷으로 이 목사가 지정한 색이었습니다. 흰 셔츠에 흰 바지, 흰 치마에 흰 블라우스. 마치 장례식장처럼, 아니 그보다 더 기이하게 1,500여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흰 옷을 맞춰 입고 성산동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가방도 지갑도 심지어 신분증조차 없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 지상의 물건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만 올라가면 됩니다. 신도들은 말 그대로 맨몸으로 예배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어딘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마치 집단으로 최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들의 얼굴에는 공허하면서도 경건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하늘선교회 본부 건물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건물을 에워싼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전투경찰이 방패를 들고 인간 바리케이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정복경찰들이 무전기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경찰버스 10여 대가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고 구급차들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장 우려한 것은 집단 극단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자정이 지나도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절망한 신도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독극물을 복용하거나 서로를 해치거나 과거 해외에서 벌어진 사이비 종교 집단의 비극적인 사례들이 경찰 지휘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건물 주변 땅바닥에 수백 개의 매트리스를 깔아놓은 것입니다. 두껍고 푹신한 스프링 매트리스들이 건물 외벽을 따라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창문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 기괴한 광경은 훗날 이 사건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흰옷을 입은 신도들과 건물을 둘러싼 매트리스. 광기와 우려가 뒤섞인 1992년 10월 28일의 초상화. 경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까지 취재진을 파견했습니다. CNN, BBC, NHK.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카메라를 들고 성산동에 모여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종교 집단이 오늘 밤 하늘로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광기 어린 믿음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맴돌았습니다. 항공 촬영을 위한 방송사 헬기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성산동은 흰색과 검은색이 대비되는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신도들의 물결과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의 대열. 그 사이로 형형색색의 취재 차량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처절한 광경은 따로 있었습니다. 건물 바깥, 경찰 바리케이드 너머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그들은 신도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내를 찾는 남편, 남편을 찾는 아내, 부모를 찾는 자녀, 자녀를 찾는 부모. 그들은 피켓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제발 나와라. 집으로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다. 한 중년 남성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이가 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1년 전 아내가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제발, 제발 나와! 그의 목소리는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절규는 가을 하늘을 찢고 있었습니다. 노모의 손을 잡고 온 젊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던 어머니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 선교회에 들어간 것이 3년 전이었습니다. 딸은 매주 이곳을 찾아와 어머니를 만나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오늘은 다를까요? 오늘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건물 안의 신도들에게 그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더라도 그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 목사가 없는 상황에서 부목사들이 지휘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바깥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저것은 사탄의 마지막 유혹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로 우리를 흔들려는 것입니다. 오직 앞만 보십시오. 오직 하늘만 바라보십시오. 신도들은 예배당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1,500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빼곡히 들어차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도 소리가 건물 전체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중력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늘로 떠오르는 그 순간을 갈망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점점 붉어지더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말의 해는 짧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성산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경찰 차량의 비상등이 깜빡였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촛불이 켜졌습니다. 전기 조명 대신 수백 개의 촛불이 예배당을 밝혔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에서 흰옷을 입은 신도들의 얼굴이 일렁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9시, 10시, 11시. 자정이 다가올수록 예배당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기도 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일부 신도들은 방언을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오늘 밤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건물 밖에서는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중계 카메라가 건물을 비추고 있었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진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긴장한 표정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정까지 이제 1시간, 역사상 가장 기묘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예배당의 모든 전기 조명이 꺼졌습니다. 오직 수백 개의 촛불만이 어둠 속에서 일렁였습니다. 흔들리는 불꽃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벽면을 따라 춤추었고 흰옷을 입은 신도들의 얼굴 위로 명암이 교차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중세의 종교의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1,500명의 신도가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빼곡히 들어찬 그들은 어깨와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밀착해 있었습니다. 땀 냄새와 촛불 연기가 뒤섞인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편함도 이제 1시간이면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허밍으로 시작된 노래가 점점 커져 예배당 전체를 채웠습니다. 1,500개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웅장한 합창이 되었습니다. 가사는 하늘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이 고통의 땅을 떠나 저 높은 곳으로. 건물 밖에서는 TV 카메라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방송사가 특별 생중계 체제에 돌입해 있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성산동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했습니다. 시청률은 치솟았습니다. 전국의 안방에서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해외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NN은 서울 특파원을 통해 실황을 중계했고
BBC는 아시아 뉴스 시간에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늘 밤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고 있다. 서구의 시청자들에게 이것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11시 30분, 예배당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가 끝나고 통성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도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1500개의 서로 다른 기도가 동시에 터져나와 하나의 거대한 소음이 되었습니다. 울부짖음과 탄원, 고백과 간구가 뒤섞였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방언을 하며 몸을 떨었고 어떤 이들은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11시 45분, 기도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단상 위의 부목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예배당에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15분, 고작 15분. 수년간 기다려온 그 순간이 이제 15분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신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그들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11시 50분, 부목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할 것이 있는 분은 지금 회개하십시오. 신도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큰 소리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살면서 지은 크고 작은 잘못들, 마음속에 품었던 육심과 분노, 이웃에게 상처 준 말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11시 55분, 예배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찬송가도 기도 소리도 멈추었습니다. 오직 촛불만이 일렁이며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신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거나 하늘을 향해 펼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기를, 중력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11시 59분, 단상 위의 부목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60초 남았습니다. 신도들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명 가까운 탄성을 질렀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30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1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초, 부목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그리고 1992년 10월 29일 0시 0분, 자정을 알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예배당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 1500명의 사람들이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몸이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발끝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감각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힘을 느끼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무릎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3분, 4분, 5분. 누구의 몸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천장은 여전히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고 밖에서는 여전히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신도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들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왜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까? 시계가 잘못된 거야.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래, 시계가 틀린 것이다. 진짜 자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신도들은 그 말에 매달렸습니다. 시계를 확인하고 다시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현실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던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촛불은 하나둘 꺼져갔고 어둠이 조금씩 짙어졌습니다. 수개월간, 아니 수년간 이어져 온 집단 최면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은 그 어떤 비명보다 잔인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정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가혹한 중력만이 그들을 지면에 붙잡아두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92년 10월 29일의 새벽은 평범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이 땅 위에, 이 차가운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하나 더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 작은 울음소리가 시작이었습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한 흐느낌이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예배당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었습니다. 동시에 수치심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 대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산, 가족, 직장, 친구, 자녀의 미래, 자신의 건강. 이 모든 것을 오늘 밤을 위해 버렸는데 오늘 밤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는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땀과 눈물, 촛불 연기와 절망이 뒤섞인 냄새. 그것은 인간의 믿음이 무너지는 냄새였습니다. 새벽 1시, 예배당은 순식간에 절망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울음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속은 거야! 그 외침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도들은 벌떡벌떡 일어나 단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부목사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분노한 신도들이 부목사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흰옷에 옷깃이 찢겨 나갔습니다. 고함 소리와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어떤 이는 단상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어떤 이는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수년간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내 돈 내놔. 내 집 돌려놔. 내 가족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이 인생 망쳤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경건했던 예배당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촛불이 쓰러지고 왁스가 바닥에 흘렀습니다. 누군가 넘어지고 밟혔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난장판 속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장의 조명 주위를 커다란 나방 한 마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가을밤에 불빛을 찾아 들어온 평범한 나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방을 본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거 봐. 저게 승천하는 영혼이야. 순간 난장판이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나방은 조명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날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신도들 중 일부는 정말로 그 나방이 승천한 영혼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닐 테니까. 그래야 자신들의 희생이 무의미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저 나방이었습니다. 불빛에 끌려온 한 마리 곤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비극적인 코미디였습니다. 수천 명의 인생을 건 거대한 사기극의 마지막 장면이 나방 한 마리의 등장으로 마무리되다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신도들은 하나둘 예배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흰옷은 더 이상 하얗지 않았습니다. 땀과 먼지, 눈물과 왁스 자국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새벽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건물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의 품에 안겨 울었고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이 준비해둔 매트리스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집단 극단 선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은 그저 무너진 채, 패배한 채 새벽 어둠 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흰옷을 입은 유령 같은 행렬이 성산동 골목을 떠나 사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구치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한 교도관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목사는 10월 28일 밤 11시경 자정이 되기도 전에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도들이 예배당에서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목사는 구치소 독방에서 편안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은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자정 무렵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고, 휴거 시간이 다가오는데 초조해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마치 특별한 날이 아닌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잠들었다고. 이 증언은 신도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교주는 자신의 예언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건 이후 신도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전 재산을 바쳤던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도 직장도 저축도 없었습니다. 일부는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와 공원 벤치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하늘로 올라갈 것을 꿈꾸던 사람들이 이제는 땅 위에서 잠자리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휴거를 믿지 않았던 배우자들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부모를 따라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은 재적 처리되어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영영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후유증도 심각했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 몇 달간 성산동 일대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여러 건 보고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1993년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인생을 파괴한 죄치고는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당시 법률로는 종교적 사기를 엄하게 처벌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는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신도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기묘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목사가 이그노벨상을 수상했다는 것입니다. 이그노벨상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기괴하거나 황당한 연구나 업적에 주어집니다. 이 목사는 수학상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수상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세상의 종말 날짜를 수학적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한 공로. 물론 이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은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의 그 밤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기이한 집단 광기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불안과 결핍이 고도의 심리적 조작을 만났을 때 얼마나 처참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할까요? 비슷한 일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노리는 사람들 역시 언제나 존재합니다. 지옥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은 깨져버린 믿음의 잔해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9일 새벽, 성산동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흩어져간 그 사람들. 그들이 딛고 선 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과연 그때의 신도들과 다를까요? 우리 안에도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믿고 싶은 욕망이 있지는 않을까요? 불안한 시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확실한 답을 제시하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